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성도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성도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3장 24절에서 성도들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알 수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확신이나 그런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가? 아니 주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내 속에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성도라면 마땅히 우리가 그래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알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 읽었던 3장 24절에서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답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또 주님께서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내게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제 거기와 관련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전해지던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잠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보다 어쩌면 더 아주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어떤 강렬한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알려진 대중적인 이 성령의 은사가 뭐냐면 예언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방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언과 방언은 공교롭게도 우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언도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고 방언도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영적 은사, 영적 현상에는 상당히 위험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위험성이 있느냐 하면 바로 그런 영적 은사 체험이 전적으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의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주관에 의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증명해 주거나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것이 자신의 어떤 주관성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한다는 것이 이 주관성이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위험한 그러한 사실은 요소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내가 받았는데 이것이 내가 받은 걸로만 생각하고 나는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한다는 것 이것이 사실 큰 문제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성령의 은사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으로부터도 그러한 영의 역사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그러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동일하게 거짓 영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그러한 이단들이 그들의 어떤 너무 극단적인 이 비이성적인, 비논리적인, 그리고 비성경적인 이러한 어떤 체험들을 자신들의 가르침을 위장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마치 성령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어떤 기이한 영적 어떤 이 현상, 영적 체험들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이제 이 편지를 받는 교회에다가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 안에, 바로 그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러한 잘못된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거짓 가르침이나 사이비 주장을 마치 성령의 어떤 역사인 것처럼 주장하는 일들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동일한 어떤 자격이나 권위를 가지고서 어떤 사람들이 똑같이 말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예를 들어 성령의 역사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러한 신학이나 교리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신학이나 교리를 만약 이야기해서 서로가 다르다고 한다면 성령을 동일하게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신학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것이죠. 다들 성령이 충만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하는 말씀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신학이, 교리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바로 그 대처하는 방법이 오늘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을 시험하라는 것이에요. 영을 시험하라는 것이에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을 시험하라. 너희 속에 들어있는 어떤 사람 가운데 있는 그 영에 대해서 시험을 하라는 것이에요. 4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교회 안에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언제든지 역사 속에서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거짓 이 영들의 계시를 전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만일 누군가가 단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나는 전한다, 그런 이유로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믿지는 말라는 것이에요.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시험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능력이 있으세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영적 이 수준과 어떤 영적인 그 위치에서 어떤 사람이 이건 거짓 영이다, 이것은 참된 영이다, 성령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분별해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그걸 하라는 것이에요. 사실 구약 시대에도 이러한 거짓 영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꿈으로 또는 계시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들이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자신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그것을 전하는 대언자라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어떤 특별한 예언자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나라를 향해서 또는 교회를 향해서 예언도 하고 어떤 것을 막 선포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예언자들이라고 이 자처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직접적인 계시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는 결혼을 누구하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또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된다, 말아야 된다, 네가 사는 곳의 거주지를 어디에 살아야 된다, 거기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조차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가면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능력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오늘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영들에 대해서 어리석게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순진하게 그냥 받아들여서 아 그렇구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 이런 주장으로 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도들은 자신의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들을 반드시 시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에 대한 분별이나 실험은, 이런 시험 테스트는, 분별은 어떤 신학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이단 감별서나 이단 이런 뭐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그래요. 어떤 신학자들이나 아는 교회 목회자들이나 목사들이 그러한 영의 분별을 하는 권리를 또는 권한을 갖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면서 성도들이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올바른 영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영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아, 저는 다 알아요. 책 보면 요즘 이 성도들은 거의 하나님 수준이에요. 각자가 전부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책 보면 압니다. 교회 들어가면 벌써 분위기 책 보고 압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이 사람이 어떻다는 걸 압니다. 오늘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아세요? 다 알지요. 아니 어떻게 아세요? 다 안돼. 뭘 어떻게 다 아느냐. 참, 그래서 영적 교만함이 오늘 교회에 아주 가득 찼습니다. 목사님들은 이미 하늘을 찔렀고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그런 영적인 아주 좋은 자부심이면 좋겠는데 정말 뿌리 없는, 속에 알맹이가 없는 그런 영적 어떤 교만함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절대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이 성경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에 자기 신앙에 대한 뜨거운 열정조차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신앙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그리스도를 정말 내 마음속에 먹이셔서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나님께 배워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어떻게 그렇게 능력을 갖는지 저는 배우고 싶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시원하게 안 해줘요. 나는 다 알아요. 이게 대답이더라 이게. 참, 저도 어디 가서 좀 나는 다 알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이 영들을 시험하고 알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궁금해요. 성도들도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영들을 시험하라,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을 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것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성경에서 결코 이 말을 무책임하게 던지지 않았습니다. 영들을 시험하는 그 방법을, 지침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 3절 말씀에서 그 지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니 이것이
그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 다음에 계속 읽어야죠.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더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나와 있다는 거죠. 세상에 그득하게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뭐 이단 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교회 밖에서 별도의 단체나 어떤 별도의 활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분리된 사람들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서도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장기가 뭐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면 돼. 그런데 거기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거짓 가르침을 아주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자신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포장을 하고 위장을 합니다. 어쩌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가르침과 그들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가치도 우리가 제출합니다. 우리에게 증거를 제시하는 거야.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하는데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아니고 뭐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들 그런 게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참 선지자가 누군가, 거짓 선지자가 누군가 하는 그걸 구분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선지자가 있다면 그 선지자가 점수를 사용하는가, 점을 치는가 하는 거지. 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접촉하고 만나는가. 이러면 전 거짓 선지자라는 거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요? 구약 성경은 그런 것이 다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구약의 모습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주로 한다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또 구약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 어떤 일을 하느냐? 자신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그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친 하나님의 계명이나 율법을 교묘하게 비틀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하지 않고 말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구약에서는 도덕적으로 그들은 정말 탐욕과 부도덕과 교만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찬 그냥 인간의 욕심 덩어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이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똑같이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라고 그들이 주장하면서 가르칠 때에 그들이 내세우는 근거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기적이라는 거죠. 이적을 행한다는 거죠. 성도들은 이적하면 깜빡 죽어요. 왜냐하면 이적하면 이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적을 행하는 어떤 선지자나 목사님이나 선교사가 있다면 벌떼처럼 몰려갑니다. 왜냐하면 구경도 해보고 싶고 뭔가를 한번 보고 싶어요. 기적을 통해서 저분은 굉장한 능력의 종이로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게 한 그 기적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셨어요. 산으로. 그들이 왕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이런 기적을 이루는 분이라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어요. 기적은 그들의 믿음을 만들지 않습니다. 기적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5,000명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디베랴 그 강 들판에서 그 생생한 체험을 했는데 만약 여러분 그런 기적의 체험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데를 따라다녀야 될까요? 안 따라야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제가 만약 이 중에서 그럴 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있지도 않은 일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정근 집사님이 지금 너무 아픈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앞을 못 보는데 제가 갑자기 기도를 탁 하면서 눈에 손을 댔더니 눈이 번쩍 뜨였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소경인데 눈을 번쩍 떴어요. 지금 이런 기적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나서 밖에 나가 조용히 있겠어요? 막 자랑하고 능력의 종이다. 우리 목사님은 완전히 하나님 가운데 이런 말 하면 안 돼. 가장 기적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릴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들이 5,000명을 먹였던 그 역사의 현장에서, 기적의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피해버리고 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기적으로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기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오늘날 그런 것을 기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들 또는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지만 기적 자체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들 기적 아주 잘합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출애굽기 7장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주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려주고 기적을 행하라 합니다. 모세는 자랑스럽게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이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으면 하고 나서 지팡이를 탁 던져서 뭐를 만들죠? 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얼마나 놀랐는가 천만이에요. 어이, 우리 술객들 잠깐만 들어와. 그들도 지팡이 가지고 탁 던지니까 뭐가 되겠어요? 뱀이 되버려요. 모세 완전히 스타일북이었어요. 이걸 하나님만 하는 거를 알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두 번째 또 합니다. 뭐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강에다가 나일강, 그 애굽 나일강에다 탁 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강물이 피가 쫙 돼요. 이 정도는 하겠지. 그랬더니 바로왕이 그래 하더니만 또 술객을 모으더니 너희들 한번 해볼래? 지팡이를 딱 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핏물이 쫙 돼버리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세상의 술객들도 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세 번째 다시 기적을 합니다. 지팡이를 쫙 펴가지고 개구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개구리들이 온 강가에 막 버들버들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하겠지. 웬걸 바로가 술객들 모여봐 하더니만 쫙 하는데 강가에 개구리들이 울루울루 다 생기게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기적과 이 모세의 기적과 술객의 기적은 똑같아. 드디어 네 번째 일을 만든 데서 못하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이걸로 봐서는 기적은 하나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마귀들도 사단도 다 행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걸로 돈 벌어 먹고 사는 그냥 속임수 마술이 아니라 실제 마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기적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것이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냥 100이면 100 여기에 다 쓰러집니다. 내 아들이 감기가 걸렸는데 기도받았더니 나았는데 거기 안 갈 사람이 누구 있어요? 내가 우리 귀한 종님한테 저 기도를 받았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일이 다 잘 되는데 그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기적을 믿지 마십시오. 기적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고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것을 오히려 시험해 보라는 것이요. 그 기적의 현상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 영인가 하는 것을 실험하는 거예요.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잘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예언이에요. 예언 얼마나 솔깃하기구나. 인간은 이 예언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요. 미래의 일을 알고 싶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일도 하시지만 오늘 일도 하시고 앞일도 하시거든요. 앞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것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자신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언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이 예언하면 굉장히 멋있어요. 거의 점쟁이 수준 이상이죠. 그런데 그것이 믿지 말아요. 이 예언은 사실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호한다는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앞의 것을 모르시는데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그 앞의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의 것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과 동행을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 잘못한 거의 예수 점쟁이 수준 이상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뉴욕에도 가끔가다 한국에서 뭐 능력에 좀 어떻게 좀 하는데 그분들이 교묘하게 와가지고 절대 이런 것만 하질 않아요. 그들은 보혈의 능력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은 바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를 바로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구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준이 뭘까요? 그것이 뭘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어떻게 시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다. 육신으로 성육신 하신 분이라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가졌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성령이라는 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일을 하세요. 그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위대한 사역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일이라,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신,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있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가 자의로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듣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듣는 것을 말하는. 그리고 그 뭐 하냐면 그들에게 장래일, 있어야 될 일들, 구원의 일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는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3절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 똑같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인가요? 12장 3절에 보면 똑같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선 예수를 아무도 즐겨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자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의 역할이 무엇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예수를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 몸으로 온 걸 인정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성육신의 교리를, 이런 가르침을 부인하는 사람을 오늘 한마디로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든지 미혹하게 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끌어들이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바로 이러한 교리를 반대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에게 그 기준으로 제시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교리를 우리에게 제시했을까요? 당시에 이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그러한 이단들, 소위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좀먹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 가득 찼다는 얘기. 오늘날과 거의 같을지도 모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사실을 부정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준다고, 성령으로부터 귀하고 가장 고귀한 가르침과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악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올 수가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것을 부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신으로 오셨던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왜 오셨느냐?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을 아까 우리가 소연의 문답에서 읽었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하셨던 가장 큰 위대한 일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시인하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여러분들 시인하십니까? 성경에는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분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시인들 하세요? 참, 이 시인한다는 말이 우리가 오해를, 고개를 끄덕이고 인정하면 시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시인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한 지식으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알았습니다, 나 동의합니다, 그 내용,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써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시인한다는 말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것을 갖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힘들겠어요. 지금 어떤 부분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십시오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 다 나와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모처럼 앞에 나가는데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또 우리 앞에 나와서 얘기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질 않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것 같아요. 어려운 핍박이 따라요. 그런데 그걸 공개적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바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시인하는 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더러운 귀신 들렸던 영들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요. 이거 별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그 귀신이, 더러운 영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의 교리를 이단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그것을 부인만 해주면 우리가 금방 판명을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그걸 안 믿어, 그럼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야, 이렇게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서 교묘하게 이것을 믿는다는 거죠. 고백을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인정을 하면서도 그 인정하는 내용을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교묘하게 살짝 바꾸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에서 볼 때는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끝이 다르다. 바로 이단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이 맞다, 인간으로 오신 것이 맞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셨는데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되셨다, 신성을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기적도 행하시고 병자들도 고치고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살짝 거두어 가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때는 뭐가 죽었을까요? 사람이 그냥 죽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인데 들어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럴듯해요. 능력을 발휘할 때.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고 이럴 때는 그냥 사람이었던 것 같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무참하게 죽어갈 때는 그들은 사람인 것 같아요. 신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성육신을 우리가 시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이 성육신, 육체로 오셨다는 말은 중요한 핵심의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참 하나님인 신성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또한 참 사람이었던 인성을 가지고 있다. 신으로서의 성품과 인간으로서의 성품을 함께 가지신 분이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불가해야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성품과 사람으로의 성품을 동시에 가진 신이면서 사람이다, 신인이다.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께서도 바로 이렇게 인성과 신성을 가졌다는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냐? 구원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우리의 죄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을 해결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권리, 특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일, 영적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째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말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그분은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이에요. 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이런 육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중보의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그분은 똑같이 느껴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똑같이 느끼시면서 그분은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를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성육신 교리를 믿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중보자라는 이 사실,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 교리를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교제를 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안 되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 오늘날 교회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영적인 문제를 소홀히 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이 사실, 성육신 교리를 가지고 만약에 전파하지 않는다면 또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적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선포하지 않고 이 세상의 세상의 일들과 이 세상의 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성취하도록 만약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그 교회는, 그러한 지도자는, 그러한 선지자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참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교회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고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 요한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는 그 시험의 시금석이 뭐냐면 우리가 이거였죠.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시인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근데 거기에 보태어서 또 하나의 길이 하나 있다. 하나 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되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두 부류의 영을 소유한 두 부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5절에 보니까 저희는 하고 돼요. 저희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뭐냐면 첫 번째,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들이 추구하는 그들의 기원 출신이 어디냐? 그들은 세상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을 받은 자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침을 받은 자들도 아니고 그들은 자유에 의해서 세상에 속해서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걸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세상의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무서운 얘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저희들은 말이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속에 있는 그런 말들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세상의 관점에서 세속적으로 관련된 것들, 세상에서 있는 일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 인간적인 것들, 그리고 세상에서 듣기를 좋아하고 기뻐하는 이런 것들을 그들은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교훈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것이 많죠. 세상의 가치는 성공신앙, 번영신앙, 추세지향적이고 아주 고지로 어떤 훌륭하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크리스찬이면 그 사람을 봐라. 예수 잘 믿으면 저렇게 된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예수 잘 믿어가지고 로마에서 말이죠, 원형 경기장에서 천상을 불에 타 죽은 우리 바울 사도는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예수 잘 믿어서 왜 성공을 못했나? 출세를 못했나? 우리 베드로 사도는 왜 십자가에 꽂고 다니 죽나요? 예수를 잘 믿어서. 이런 고지론, 이런 것, 바로 세상의 가치, 세상의 성공, 세상의 교훈, 인간의 욕망, 인간적인 것, 이런 것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듣고 싶은 말들, 자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교단에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에 아주 우리에게 듣기 좋은 윤리적 도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속함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어떤 선생, 친절한 친구, 그리고 우리의 도움을 주는 아주 좋은 이웃집 아저씨, 아니면 좀 능력 있는 어떤 분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수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이상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그렇게 되냐면 왜 그런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이 된 수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된 이런 성도들이 그런 말 듣기를 세상이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게 뭐예요?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는구나. 바로 성도들이 그런 말 듣기를 좋아해요. 세상에 미혹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듣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보면 사람들이 모이지. 왜냐하면 자신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 세상의 말을 순종해라, 세상의 말에 기뻐하고 세상의 말에 그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의 말에 그들은 몸서리치고 좋아합니다. 세상의 말에 그들은 소위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죠. 거짓점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다른 부류 하나 누구냐면 우리라고 하는 부류가 있어요. 6절에 보면 우리는 그랬어요. 저희는 5절에서 저희는 거짓 선지자인데 6절에 우리는 바로 누구냐?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 사도들은 누구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바로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이 도대체 뭘까요? 사도들이 하는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데 그 말을 들어야 될까요? 요한일서에 보면 그 말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도 전한다. 이렇게 보고 들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라고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하죠. 교회가 사도들로부터 처음부터 들었던 것, 사도들로부터 처음 들었던 그 교훈,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변증시킨 거 말고 참복음을 들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게 우리의 말이라는 거죠. 또 2장 27절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사도들의 말은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고, 이 사도들, 우리가 했던 이 우리의 말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들이 글로 기록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바로 사도들의 말을 성령의 감동에서 글로 쓴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단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거죠. 이단이라는 이 말이 본래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단이 뭘까요? 네? 네. 본래 이 의미는 선택이라는 말, 선택. 아니면 다른 의견이 아니라 자기가 독자적인 어떤 견해, 자기 독자적인 의견, 이런 의미였어요. 별로 나쁜 뜻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말이 점점점 나빠져서 어떻게 되냐면 자유로운 선택, 자신의 의견이,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의견만 있다 보니 뭐가 생겨요? 어떤 학파가 생기죠. 그 학파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 학파끼리 뭐 잘난 척 하려다 보면 그게 편당이 돼버리고, 그 편만 먹은 것이 계속 나가다 보면 그때 뭐가 되겠어요? 결국 이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그렇게 된 건데, 이단의 중요한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독교의 보편적인 가치, 기독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리를 무조건 부정을 합니다. 거의 다 부정을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내용을 교묘하게 왜곡시킵니다. 성경에다 어떤 자신의 생각을 더 끼워 넣거나 도저히 자신들에게 부족한 것은 성경에서 살짝 말을 빼버리는, 성경을 왜곡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이 오늘날 판을 치는 걸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자신의 성경도 만들어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 안 합니다. 또 이단들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이 구원의 교리, 또 우리가 모든 삼위 하나님, 그리고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이런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기도 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또 다른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 이 이단들이 오늘날 이렇게 주장하는 걸 보면은 개인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걸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단들은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할 수가 있어요. 열심을 더 내야 되죠. 기도도 우리는 1분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100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교회 2번만 나오면 되는데 이단들은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저녁에서 새벽까지 계속 교회 매일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공로로, 이단들이 찬양할 때 보면 목이 터져가지고 거의 까무라칠 지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 한번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도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들은 눈이 돌아가고 눈이 되고 개거품이 물고 침이 튀어야 되고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개인의 구원, 개인의 어떤 열정의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미안하고 좀 뻔뻔해요. 사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뭘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은혜로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을 하신다는데, 내가 싫어도 강제로 잡고서 나를 이 자리에 끌어놓고 비록 이 자리에 앉아서 졸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이럴 때는 그렇지 않아요? 또 이단은 아주 특징이 뭐냐면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이단들의 가장 큰 장기가 뭐냐면 종말을 지나치게 강조해요. 그냥 그 사람의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종말에 대한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지금은 어떻고, 이거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그 참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데다 세상까지 종말 오면 내일 차라리 세상이 종말이 돼서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죽는 것보다. 그런데 이단들의 이 강식이 뭐냐면
지나친 두려움과 이런 강박의식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도저히 평안이라는 게 없어요. 이단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조장해가지고 자 종말이 오니까 뭐 붕 떠서 하늘에 올라도 가야 되겠고, 또 뉴욕은 땅이 나쁘니까 저 뉴저지가 살아야 되고, 뉴저지가 더 나쁘면 어디가 살아야 됩니까? 텍사스 가서 살아야 되고, 텍사스가 또 나쁘면 어디가 살아야 되죠? 피지공화국에 가서 살아야 돼요. 이런 것이 사실 이단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왠지 모르게 우리가 솔깃해져요. 뭔가 있어 되는 것 같고 뭔가 탁 들어오는.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데도 열정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보다 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편한데, 이단들은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있어요. 목숨을 내걸어요. 그 사람들하고 싸우면 우리가 100번 집니다. 이단은 싸우는 대상이 아니라 피하는 대상입니다.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이단들의 가장 또 문제는 교주가 신격화돼요. 자신이 꼭 뭐든지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 자기가 끌어들여야 돼요. 아, 이단 해가지고 하나님 좋아할 바에 이단 뭐 안 하겠어요. 자기가 좋아야 하니까 이단들 그런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아주 정말 참 안 좋은 그러니까. 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것을 구분하는,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중요한 오늘 교훈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느냐 안 듣느냐, 순종하느냐.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성공, 이런 이야기, 세상의 가치, 윤리, 도덕, 세상의 어떤 성공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마음이다. 그것이 바로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구분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자, 사도 요한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겁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은 그들을 이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거짓 영들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들에게 속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굴복하지 않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이겼을까요?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기지 않았어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바깥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시다. 이겨내신다. 바로 우리 성도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들은 사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바로 우리는 그런 아주 지뢰밭과 같은 곳에 살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미혹의 영은 순식간에 우리로 하여금 미혹에 빠지게 합니다. 미혹의 영의 가장 큰 특징은 미혹에 잘 빠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왜냐하면 어느 날 내가 기분이 좀 우울한데 뭔 얘기를 다 하게 되면 우리의 감정은 금방 빠져버리고 말아요. 정말 내가 사업이 실패했을 때, 우리 자녀가 아플 때, 내가 뭔가 우울증에 걸려서 답답할 때, 내가 뭔가 병주에서 고통당할 때, 뭔가 내게 일이 있을 때 이 미혹의 영들은 순식간에 우리에 옵니다. 그들은 유혹을 합니다. 위협을 합니다.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죄성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도들은 누구냐? 진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사람들이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세워지도록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게 있어요? 진리는 항상 진리고 거짓은 항상 거짓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거짓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양다리를 거칠 수가 없어요. 진리에서 조금이라도 이탈된 것은 이미 거짓입니다. 거짓에서 조금 이탈된 것은 그것도 거짓입니다. 온전히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사람의 의견 일치를 통해,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결코 다수결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장 27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내었어요. 오직 진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온다는 것을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또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장 27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에게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우리의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가 가르친 그대로 아무에게 배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별하고 그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을 시험하십시오. 끊임없이 영을 시험하면서. 왜냐하면 이 영을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자,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르친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장 진리의 근거고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 무지해서 안 됩니다. 나는 은사만 체험하면 돼. 나는 편하기만 하면 돼. 영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영을 분별하는 것, 영을 분별하는 영, 그 은사가 우리에게 물론 주어집니다만 성령이 성령을 절대로 분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분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계시해준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도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 그것조차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그가 가르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증거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영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알기를 게을리한다는 거, 나는 체험이 중요해요. 나는 성령에 충만해요. 다 알아요. 나는 영 금방 알아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을 시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